귀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영과 육을 소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2배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우리를 새롭게 하사 또 주의 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표정이 어두우신 분들은 좀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명은 사람이나 사물을 실제 이름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이렇게 칭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은 그 겉모습을 가지고 별명을 짓거나 또는 어떤 성격이나 행동의 특징으로 지어지게 되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름으로도 많이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맨날 고무신 그랬던 것 같아요. 신자가 들어간다고 고무신. 유치하죠. 그분이 아직도 연락해 주십니다. 지금도. 친근감이나 호감을 드러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제 어떤 단점을 드러내 갖고 사람을 비꼬기도 하는데 그 이름보다도 오히려 그 별명이 더 기억에 많이 남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 중에 한 명도 그 이름보다도 오히려 그 별명 때문에 더 사람들의 마음에 기억이 많이 남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도마이죠. 도마는 어떤 별명이 있습니까?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이 있죠. 왜 그렇게 됐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마리아와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가 무엇을 발견하는가? 빈 무덤을 발견해요. 놀라서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니까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달려와서 보니까 정말로 무덤이 비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20장 8절에 보면 빈 무덤을 보고 믿더라라고 말해요. 무엇을 믿었는가? 그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이 비었다라는 말을 믿는 것이고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성경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성경에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실 것이다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무덤이 비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서 제자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바깥에서 울면서 있었어요.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갖고 갔다고 서러워서 울다가 누구를 만나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은 새벽의 일이었고 그날 당일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무슨 날일까요? 우리가 지키는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서 문을 꼭 닫고 있었어요. 무엇이 두려웠는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샬롬이라고 말했는데 샬롬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살아오셨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두려움이라는 단어.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을 보긴 봤는데 살아나셨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영인 줄 알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령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마음에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나의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도 잘 못 믿는 것 같으니까 음식이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음식을 잡수셨던 것으로 누가복음 24장에는 나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나서 제자들이 너무 기뻐하고 이제 확실히 믿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놀라고 두려웠던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1절에 보면 그들이 기뻐하는데 아직 믿지 못하고 놀랐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기뻐하긴 하는데 아직 믿지 못하고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들 다른 제자들에게 이제 전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 같다. 아니,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우리가 그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그 창자국을 보았어. 예수님이 만져보라 그러셨어. 또 음식도 드셨어. 분명히 살아나신 게 맞아 라고 말했는데 아마도 그 말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 중에 누가 있었는가?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있었어요. 디두모, 도마라는 말은 쌍둥이라는 뜻인데 이 도마가 말했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어. 나는 인정할 수 없어. 라고 말했죠.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나는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노라라고 말해요. 나도 보고 나도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노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절대로 믿지 않을 거야라는 말인가요? 믿을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믿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나도 그 못자국을 보고 싶고 나도 그 못자국에다 손을 넣고 나서야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도마 입장에서 사실 믿고 싶었겠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인데 믿고 싶었는데 본 사람도 잘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잘 못 믿었어요. 근데 보지도 못한 도마가 어떻게 한 번에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제자들 안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절망감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다윗 왕과 같이 아주 강력한 왕국을 세워서 저 로마를 무찔러 주실 줄 알았는데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자신들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어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쉽게 믿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사실 뭐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게 뭐 어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것을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 절망감과 두려움과 낙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도마는 믿고 싶었는데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두려움과 낙심이 찾아오면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짜 계신 걸까? 하나님 계시면 왜 자꾸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2부 우리 성도님들보다는 좀 솔직하신 것 같아요. 2부는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가끔 그럴 때가 있죠. 어려운 일들이 계속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돌아보시지 않지? 나를 지금 보고 계신 것은 맞을까? 하나님 어디 계신가? 라는 마음이 들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자신할 때가 있는데 제가 사역하다 보니까 그렇지 믿음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왜냐? 교회 중직자이기도 하거니와 교회에서 아주 봉사를 열심히 하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남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봉사도 많이 하고 기도하시고 신앙이 좋으셨는데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몸이 점점 안 좋아지시면서 마음도 약해지시고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분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약한 존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몸이 약하니까 마음이 자꾸 약해지고 믿음도 흔들리더라는 것이죠. 한 번은 그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동네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이 얘기를 많이 하다가 교회 다니는 분들이 와서 전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라고. 교회 다니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복을 받고 뭐 기쁘고 이쪽 교회 다니시는 분도 얘기하고 저쪽 교회 다니시는 분도 이야기하고 막 하는데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이렇게 좀 강권하는 게 불편해서 안 나가고 계셨대요. 얼마 지나고 나니까 또 그분들이 오셔서 이제 가게에 오셔서 얘기를 하다가 요즘에 너무 힘들다라는 넋두리 한탄을 막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더 가신 거죠.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 모르겠다고 내가 이런 일들이 왜 하나님 날 돌아보시지 않는다냐고 이렇게 넋두리를 하는 것을 보고 그분은 교회 나오시기 전이었는데 참 이상하더라는 것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 나오라고 교회 나오면 좋다 그러시는 분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하나님 왜 그러시나 하나님 진짜 계신 건가 막 이런 얘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전혀 그렇게 흔들리지 않으시죠? 예. 흔들리지는 않고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때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실까라고 의심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사람을 찾아가서 의논하고 도움을 구하려고 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걱정되면 교회 오셔서 같이 기도하면 좋은데 335 모이셔갖고 대책회의를 하시는데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을 만들고 문제를 키우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 그러면 무엇이 제일 먼저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먼저여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함이 먼저여야 됩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주일 예배도 잘 안 지키는 분이
신앙이 좋다고 얘기하시는 거 보면 저는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주일 예배 대신 몸이 아프다고 빠질 때도 있고, 바쁘다고 빠질 때도 있고, 아프다고 빠질 때도 있고, 또 여행 간다고 빠지고. 근데 희한하게도 놀러 가거나 밥 먹자 그러면 시간을 하여튼 잘 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경외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러셨죠?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예수님만 있으면 세상 그 무엇도 필요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복음성가 중에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옛날 분들이에요. 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뭐 금요기도하고 가면은 그 찬양을 하면, 그래, 불 속에라도 갈 수 있어라 그러다가 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어린 마음에. 예전에는 그렇게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기도 하고 주님을 향한 헌신이 있었는데 항상 그렇게 유지되는 것 같지만은 않아요. 시간이 지난다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이 자동으로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한 단계 나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만을 붙들고 떠나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 순간에 보면 가나안에 가뭄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홀랑 그냥 애굽으로 떠나버리고 가나안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예쁜 아내 때문에 혹시 내가 죽을까 봐 겁나서 아내한테 어떻게 시켜요? 내 누이라고 하라고 거짓말을 시켰다. 정말 아내를 뺏길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뺏길 뻔했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그 연약함을 감당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의 믿음도 더 든든해지고 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아들 독자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 보여주시면 제가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면 제가 더 잘 순종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순종하고 싶은데 이건지 잘 모르겠어갖고 제가 지금 고민하는 겁니다 라고 솔직히 핑계를 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을 보게 되고 믿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사람은 보고 싶은 것을 보게 돼요. 내가 마음속에 뭐 생각이 가득하면 길을 가면서도 다 그것만 보여요. 다 그것만 보여요. 우리는 믿고 싶은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을 승천산이라고 하는데 승천산에 모여서 제자들이 경배하는데 여전히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명하신 산에 올라서 경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인데 여러 번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아직도 뭐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만 의심이 많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도 믿지 못하던 제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확신이 없이 믿는 척 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구함으로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께 믿음을 구하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믿음 있는 척 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구하며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 나왔던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소리쳤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믿음 없고 주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을 고백하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25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리라.
이 말은 절대로 믿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 보고 만지고 나면 믿을 수도 있다는 말이고 그러고 나서 믿겠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것이 하나의 요청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나도 억울한데 나도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라는 것을 그냥 다른 제자들에게 퉁명스럽게 이렇게 넋두리처럼 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일주일이 지나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오셨어요. 문이 닫혀 있었지만 문을 지나서 들어오셔서 가운데 서셔서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마를 혼내신 것이 아니라 자, 손을 내밀어서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손을 내밀어서 내 허리에 이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도마 외에도 여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승천산에서도 예수님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차라리 도마처럼 나 잘 안 믿겨요,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만나 주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도마처럼 보고 만지게 해주세요라고 구하고 나아갈 때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실 때 뭐라고 책망하시나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지근하면 뱉어 버릴 것이라고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도 믿는 둥 아닌 둥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정말로 후회할 일이 생기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믿으려면 믿고 믿지 않으려면 믿지 않는 것이 낫지 믿는 둥 마는 둥 그렇게 있다 보면 정말로 불행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라고 하셨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믿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히 나중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게 될 거고 그 징계로 이방 나라에 팔려갈 건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신명기 4장 29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어떻게 되리라? 만나리라. 모세가 신신당부를 했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 나라에 팔릴 것인데 예루살렘 그 성전 가나안 땅에서뿐만 아니라 먼 이방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만날 것이라고, 만나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보고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찾지 않았기 때문에 만나지 못한 것이고 또 다른 것을 구하기 때문에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잠언 2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어떻게 되리라? 알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에서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잠언에서 지혜를 말하는 것을 예수님이라고 바꿔도 아무 하자가 없어요. 잠언에서 뭐라 그럽니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예수님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예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돈을 구하는 것만큼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돈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죠. 우리는 돈과 힘과 육신의 만족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안식의 평화라는 책이 있는데 평생 응급의학과 의사로 응급실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주의를 잘 지킬 수 없는 분이 나름대로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쓴 글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에 대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썼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왜 어릴 때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많이 잘하던 자녀들이 신앙을 떠나는가? 그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부모가 섬기는 참신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교회를 열심히 나가긴 하는데 교회를 하여튼 도장을 찍듯이 그냥 얼렁뚱땅 갔다 오고 나서 정말로 행복한 모습으로 다른 곳에 가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주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지만 정말 부모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갔다는 거예요. 돈을 따라서, 학벌을 따라서, 출세를 따라서 그들이 갔다라는 것이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섬김으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의 시편에 보면 그가 많은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을 지났지만 다른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라는 그런 성경 말씀이 많이 나와요. 다윗의 시편에 하나님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주의 사랑하심으로 주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그런 시편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17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무엇하리라? 만족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곳에 만족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볼 때 내가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유영만 교수님이 쓴 2분의 1이라는 책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반으로 줄여야 될 것이 있고 2배로 늘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책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질투는 반으로, 질문은 2배로. 나이가 들고 보니까 뭐가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질투가 자꾸 늘어난대요. 다 자꾸 자식 자랑, 모 자랑하는 거 보고선 셈이 나갔고 심퉁이 나갔고 자꾸 나쁜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남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고 흉보는데 질투는 반으로, 질문은 2배로 하라는 건 뭐예요? 계속 배우고 자라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자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남을 깎아내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했는데 라고 말하고 질문하고 배우고 고치려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척 하기보다는 주님 앞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며 나아감으로 믿음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왕년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의 간증과 감사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 신앙의 고백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자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려야 돼요.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도마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자 내가 원한 대로 한번 만져봐. 그리고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디 한번 이거 만져보고 믿어봐 라고 이렇게 비꼬거나 아니면 혼내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흔히 찬양할 때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뭐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의 불평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신음에도 응답하시면 우리 불평은 못 들으시겠어요? 불평하거나 남욕하거나 흉보는 것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조심해야 됩니다. 도마는 아마 넋두리처럼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못 봤어. 나는 그때까지는 못 믿겠어 라고 말했겠지만 예수님이 들으시고 지금 응답해 주신 것이죠.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자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만져보고 믿는 자가 돼야 돼 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이죠. 도마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볼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 같았으면 있었을 수 있지만 도마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앞에 아마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당연하지 않아요. 우린 주님 앞에 나갈 때 이렇게 겸손함으로 나가나요? 아니면 교만함으로 나가나요? 겸손하고자 하는데 교만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교훈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한 바리새인이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토색하고 범죄하는 저들과 같지 않고 저기 옆에 있는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드립니다. 이러고 기도하는데 옆에 있었던 세리는 뭐예요?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기도하기를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편입니까?
우리는 세리처럼 기도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주님 앞에 자랑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나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되죠 라고 말할 때가 있죠. 마치 도마와 같은 상황이었으면 당황하면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주님, 제가 못 믿겠다는 게 아니라 저 다른 제자들보다 믿음이 있어요. 저 믿음 없는 사람 아니에요. 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러고 변명하거나 혹시 핑계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도마는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은 성경의 다른 사람들도 많이 했나요? 안 했나요? 했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이라고 고백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이전에 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처음입니다. 베드로도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당시에는 신성모독으로 돌 맞아 죽을 일이었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했는데 도마는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내 하나님이라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게 어디에 기록됐는가? 요한복음에 기록되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무엇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다.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사실은 이 고백을 먼저 했던 것이 도마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앞에 이미 시작했고 마지막에 보니까 도마의 입술로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어디 일반적인 일입니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 하나님이시고 내 예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고백한 거예요. 초대교회에 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나면서 순교자 신학이라는 것도 생겨나고 순교자들을 추앙하는 일도 생겨났는데 이 순교자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별명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별명이었대요. 우리 하나님. 뭐 간단한 것 같지만 도마가 고백했던 것처럼 순교자들이 그 불구덩이로 그다음에 사자굴로 들어가면서 용기 있게 갈 때 우리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이 담대하게 나갔는데 나와 같이 이런 연약한 육신을 입고 나에게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하나님, 나의 아픔과 어려움과 연약함을 아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순교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도마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가 알 수는 없는데 전승에 따르면 도마 행전이라고 외경이 있습니다. 성경에 인정받지 못한 문서들이 있는데 도마 행전이라는 곳에 보면 이 전승입니다. 성경은 아니고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제자들이 이제 그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나누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도마는 어디를 뽑았는가? 인도를 뽑았다는 거죠. 근데 처음에 도마가 인도로 가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멀리 갈 수 있을 만큼 체력이 되지 않고 건강하지 못해서 못 가겠습니다. 더군다나 나는 헬라 출신도 아니어서 히브리 말밖에 못해요. 헬라어 잘 못해요. 어떻게 인도라는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못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마와 약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밤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야, 나를 위해서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줘라. 내 은혜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아멘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런데 인도만 빼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무나 인간적인, 너무나 우리와 비슷한 모습일 수 있는 거죠.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것만 열심히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잘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열심히 하고 하나님 이거 내가 순종 안 한 거 어떻게 해요? 퉁쳐주세요. 이것을 좀 이해해 주세요. 이럴 때가 있는데 순종이란 그런 게 아니죠. 그리고 며칠 있다가 예루살렘에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였는데 인도에서 아주 큰 상인이 와서 아주 숙련된 목수를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인도의 상인에게 찾아가서 목수를 찾고 있습니까? 나에게
훌륭한 목수이면서 노예인 사람이 있는데 그를 팔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대요. 도마의 직업이 목수였다고 그 전승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상인과 가격을 흥정을 하고 계약서를 적었다는 거죠. 뭐라 그랬냐면 목수 요셉의 아들인 나 예수는 이름을 도마라고 하는 나의 노예를 인도의 군다포로스 왕의 상인인 아바네스에게 팔았다는 것을 인정함.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고 이제 노예인 도마를 데려다 상인에게 주려고 하는데 도마가 그때는 아무 말 없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 상인 앞에 갔습니다. 상인이 확인을 했어요. 네가 이 사람의 노예가 맞느냐? 그랬더니 네, 맞습니다. 그러고 인도로 따라가게 되었다는 거죠. 인도에 가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왕궁을 짓는 일을 맡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왕에게 큰 돈을 받아서 왕궁을 짓는 일을 했어요. 사람을 사고 재료를 사는 큰 돈을 받았는데 도마가 이 돈을 받아갖고 어떻게 했을까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부 다 나눠 주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왕궁이 지어져야 되는데 깜깜무소식인 거예요. 왕이 불러다가 내 왕궁은 잘 짓고 있느냐 물어봤대요. 예, 다 완성됐습니다. 왕이 황당해서 언제 볼 수 있느냐 그랬더니 지금은 볼 수 없고 왕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왕이 화가 나서 도마를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 도마를 통해서 왕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인도의 인도 지역에 도마 교회라는 것이 그 교단처럼 있는데 이 도마 때부터 전해졌을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신라 시대 유물 중에 이 십자가 모양 그 돌이 나오는데 이게 뭘까 연구하다가 어쩌면 불교가 인도에서부터 이렇게 넘어왔던 것처럼 이 그때 있었던 도마를 통한 복음이 우리나라에 온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도마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쉽지 않았지만 그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가는 귀한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영적인 은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매한 지식이 있다고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또 때로는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많이 해놓고 나는 이런 일을 했어요라고 자랑할 때가 있지만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주인이시라는 것은 그냥 높이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말했고 자기들을 둘로스라고 말했는데 둘로스는 그냥 종이 아니라 노예를 말합니다. 노예. 생사를 주인에게 다 내어놓은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은 자신들을 노예라고 칭하는 것을 즐겨했다는 것이죠. 누구의 노예? 예수님의 노예. 절대 복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또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말로는 고백하지만 우리는 주인 노릇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주인인 것처럼 예수님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더 잘 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고요. 다른 성도들에게 교회 앞에서도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따라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나중에 우리의 별명이 무엇이라고 붙으면 좋겠습니까? 아무아무개 예수의 주인이라고 붙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아무아무개 예수의 종이라고 붙어야 맞겠습니까? 예수님의 종으로 노예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자랑하고 또 나갈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겸손히 기도하며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전하고 또 그 증인이 되시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